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르치고 증거했던 내용이었고, 그 사실이 너무 중요해서 시간을 좀 나누어서 자세히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의미가 무엇인지 지난 주간에 함께 생각했고,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우리도 그분과 연합되어 한 몸 되어서 그분의 기름 부으심에 함께 참여하였기에 우리도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 즉 기름 부음 받은 직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 해주셨듯이 우리도 선지자, 제사장, 왕된 사역을 맡아서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성도가 견지해야 될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상고했고요. 오늘은 왕으로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그 삶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왕은 적을 무찌르고 백성들을 다스려 보호하는 역할들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죄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 또한 그 은덕을 입어 죄와 사단을 이기며 왕노릇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온 세상과 사람을 장악하여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의의 선물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왕노릇하고 죄와 사단의 권세를 꺾어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으로서의 삶과 사역이 가능하게 되어졌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떤 권세자도 이길 수 없었던 것이 죄와 사단의 권세이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왕들도 이 권세 앞에는, 이 죄와 사단의 능력 앞에는 그 왕권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넉넉한 이김을 주셔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권세자도 그 어떤 왕도 이길 수 없었던 권세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 삼은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말씀은 우리에게 머물고 있는 이 왕된 권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는 백성들,
이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며 그 능력을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먼저 역사하셔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를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고 모든 통치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을 위해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는 그 능력, 그런데 그 능력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그것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지극히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왕노릇하며 이 땅을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좋게 우리를 부르고도 남을 만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승리하신 방법을 기억해야 우리는 이 왕된 권세를 제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 압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시고 이 왕된 권세를 취득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시고 고난받으심으로 승리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십자가로만 이기셨습니다. 고난받으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음으로 승리를 누리고 왕된 권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 밑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참으시고 이기심으로 왕 되셨음을 선포하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도 참으면 복음과 함께 그 고난을 견디면 그와 함께 왕노릇할 것에 대하여 가르쳐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셔서 왕 되셨기에 우리도 차마 복음과 함께 수고하며 우리 십자가 짐으로 차마 왕노릇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용서는 권세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용서하려면 손해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여서 은혜를 베풀려면 그만큼 그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를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용서는 권세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 신적 권세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의 짐, 그 대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의 대가를 짊어지심으로 당신의 신적 권세를 드러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친히 자신이 감당하심으로 그분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며 십자가 지는 자리, 자기 희생으로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는 자리는 왕의 권세를 누리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당신의 능력을 보이신 신적 권세를 보이신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기에 우리도 이 땅에서 왕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인답게 왕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리는 주님처럼 십자가 지는 자리요 남을 용서하기 위하여 자신이 친히 그 희생을 감당하는 자리가 우리가 왕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리인 줄 믿는 것입니다.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최고의 자리, 왕된 권세가 확인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명령하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획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며 가서 제자 삼으라 명령하셨기에 따라서 가서 제자 삼는 현장,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이 왕권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후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왕된 권세를 이와 같이 탁월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없는 줄 압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권세가 이와 같습니다. 예전에 로마가 온 세상을 다스릴 때 로마의 황제는 사람의 죄에 따라서 그를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들면 살고 손가락 내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왕된 권세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하면 사하여지고 그대로 두면 정죄받는 이 권세는 실로 왕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가 누구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주어졌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받은 모든 전도자들에게 이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시며 너희가 가서 이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시니 이 왕적 권세가 전도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제자들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이 회개가 제자들을 통하여 전파되어질 때에 사람들의 죄는 용서받고 그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에는 죄악 가운데 멸망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도자의 입을 통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때에 누구의 죄든지 사해질 것이요 전도자의 입을 통해 그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서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명을 견지하며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난 이 이후에 우리는 참된 왕노릇을 주님 앞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묵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와 같은 왕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 부족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서 증거하는 그 복음 때문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전하면 사람이 살아날 것이고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죽는,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그 죄악 가운데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왕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책임이 막중함을 깨달아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걸 통하여 영원히 왕노릇할 그날을 연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왕권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죄와 사단 것에 꺾으시고 그 기름 부으심에 함께 참여하는 은덕을 베푸셔서 우리도 왕노릇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용서함으로 이 왕권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지셔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당신이 담당하심으로 그 신적 권세를 드러내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며 손의 몸으로 이 사회에 위하여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우리의 권세를 드러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복음 증거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사람 살리고 이 신적인 권세, 왕된 권세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셔서 함께 왕노릇할 그날 준비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 삼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